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바로 우리가 18장 초반부터 읽기 시작한 그 바벨론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전장인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 주실 때는 바로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또 어떤 한 세력이나 또 어떠한 그 지역으로 표현해 주실 때는 바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17장은 뭐 의인화되어진 것, 18장은 뭐 그렇게 형상화나 혹은 지역적으로 표현된 것, 이렇게 딱히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도 음녀라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18장 같은 경우에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또 의인화된 것처럼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있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먼저는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또 사단의 세력을 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신들의 문입니다. 신들의 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자체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가운데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제국의 이름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여러분 그 신들, 뭐 마르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중동, 또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우상들과 우상에 파생되어지는 우상들이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비롯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나왔던 제국이고, 또 이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이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면서 많은 물품들이 또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이 바벨론이야말로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제국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두 번째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금은보화들 다 빼내어서 가져가게 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요한의 그 화자의 시점에서 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를 지칭을 할 때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어요? 바벨론처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였고, 또 이 로마 제국에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초반부에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의 내용 가운데 보면 각 그 7교회 상황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몇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 다른 신전들이 있거나 혹은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신전들이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나머지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오면서도 기독교인들만큼은 핍박을 했었던 그런 제국이 바로 로마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이처럼 사단에 의해서 그러므로 움직이는 세력, 많은 우상들을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하며 하나님은 비방을 하는 바로 그 세력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이 바빌론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이 음녀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만 패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연합하였던 자들이 다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을 하여서 거기에서 큰 돈을 벌었던 자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상인들이 나오는데, 이 상인들이 거기에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바빌론을 동정하여서 바빌론을 긍휼히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부를 얻었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치하고 치부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부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는데, 이 바빌론이 망하니까 더 이상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가 있도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큰 성 바빌론과 같은 세력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상인들이 얼마나 악독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팔았던 상품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나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상품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금은 보석,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감람류, 뭐 유향, 향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던 상품 중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팔았던 여러분 이 악독한 상인들을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빌론과 왜 결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시간에 다 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보면 여러분 이 바빌론을 심판하는 데는 하루 동안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시간의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0장, 21장 가게 되면 이 7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42개월이라든가 1260일이라든가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언급됐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녹여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빌론을 심판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하루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계속 이와 같은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바빌론과 결탁하여서 부를 누렸던 이 상인들이 망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이라고 말씀해요. 그걸 오늘 말씀 보니까 2번인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것을 봐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읽었었던 여러분 그 19절 말씀, 또 그 전에 읽었었던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1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잠시의 부를 위해 살아갔던, 또 악과 결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세상의 부를 누렸던 자들은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세상의 것이 허망한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는 비단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제2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편벽하게 자기의 집은 완만하게 지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전대를 구멍을 내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면 쌓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그대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쌓여지지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불을 쌓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불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상인들이 이렇게 같이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고, 또 상징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서 각 상징이 명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이것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사탄을 표현할 때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옛뱀이라고 하고 붉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탄은 붉은 용이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원래 첫 시도에서 여인과 여인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후에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다 그리고 되어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사탄과 두 짐승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내용을 보았더니 땅에서 올라온 것은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묘사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자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먼저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뭐 불을 하늘에서 내린다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또 바빌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빌론과 음녀는 또 이 사단의 세력이니까 사탄이야, 적그리스도야, 또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흐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17장 볼 때 음녀가 망할 때에 여러분 음녀가 어떻게 망합니까? 17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가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이 음녀가 원래는 짐승을 올라타고 있었던,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짐승 위에 있었던, 짐승을 사용하였던 존재가 바로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음녀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걸 망하는, 이 음녀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짐승이 배반을 해서 넘겨버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짐승과 열왕들이 음녀에 배신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음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 음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러 가지 말씀에 나와 있는 상징들과 또 당시의 로마를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는 이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세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 바로 그 세력이 바로 음녀라고 했고, 그 음녀, 사단 자체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력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음녀의 특징은 주변 임금들을 연합하여서 함께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꽤 많은 세력들 위에 서 있는 존재, 그런 세력이 바로 음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 자체가 아니다. 사단 자체로 묘사가 되는 것은 붉은 용과 옛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음녀, 사단의 세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아직 사단 자체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8장까지는 아직 사탄이 다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 멸망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9장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우리가 초반부에 봤었던 그 백마가 아니고, 우리가 인을 뗄 때 나타났던 그 백마가 아니고, 나중에 오시는, 여러분 19장에 나타나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음녀의 패망과 짐승의 죽음은 다른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19장에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이 두 짐승이 죽기 전에 먼저 음녀, 즉 사단에 의해 움직였던 그 세력, 여왕들이 힘을 보태주어서 핍박하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이 또 먼저 죽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사단 그 자체가 죽는 모습은 언제 나오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년이 지난 후에라고 하면서 짧게 그 삽입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삽입 때 무엇이냐면, 이 무적행에서 다시 한번 풀려 나오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사단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패망을 하게 되는 모습, 거기는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자 옛뱀은 그 사탄이 죽어지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음녀도 사탄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음녀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두 짐승은 이 사단이 부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렇게 여러분 구분하고, 사단 그 자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또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서 여러분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상인들이 애통해하면서 같이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선 이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음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연합했던 세력들이 뿔뿔이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유일하게 허망하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한때의 불을 욕망으로 가지면서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된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승리의 여러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 땅은 허망하게 끝나였지만, 그래서 짐승에게 굴복하고 절하는 자들은 허망하게 끝났지만 하늘에 속하여진 자는 승리하였구나. 우리의 궁극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궁극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까지 다다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부터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걷고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욕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주께서 귀한 하늘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